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환란이 모든 지상에 있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그리고 이자 내는 자와 이자 받는 자가 다 같을 것이다. 권력도, 귀천도, 계급도, 소유도, 또 어떤 권리라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3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때가 그 심판의 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온통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총체적인 비극의 때가 이 심판의 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통 비극이고 슬픔인데 거기서 잔치한다고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고, 또 어떤 기쁨, 추수하면은 새 포도즙을 짜고 하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때가 이 심판의 때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 그 비극의 때가 임하게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그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우연히 기분이 나빠서 전쟁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얻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5절 말씀에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13절에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그 모든 열매를 다 털어내는 것처럼, 또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다 따고 그 떨어진 포도 열매 하나하나까지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온통 슬픔과 탄식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온 세계가 심판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 남은 자 가운데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17절부터 23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이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전쟁의 소식들 뿐만이 아니라 지진이 나고 하는 그런 자연현상에 대한 표현들도 쓰고 있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참 세상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때가 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임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이 땅에 수시로 보여지는 때가 임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역사 너머에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